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이제 보통 설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들은 설교가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변형됐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기존에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아닌데 이제 보면은 그 교회 얘기라든지 또 목사님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주로 뭐 하는, 그리고 또 뭐 예화 같은 거, 뭐 또 무슨 기사거리 같은 거 이런 거죠.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이제 관심 많은 부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지만 기존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이런 거예요. 기본은 설교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나 아니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라 상관없죠. 여러분 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근데 보통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설교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설교 들으니까 본문만 읽고 뭐 이야기는 저 북한에 북한 한 50분 비판하고 그리고 정치권 한 50분 비판하고 그리고 끝나.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난감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의도야 있겠지만 그런 건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는 뭐냐? 말 그대로 성경을 왜 읽어요? 그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면, 원래 무슨지 설명해주면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는 뭐예요? 자기 형편이나 마음에 따라서 각자가 받아들이죠. 그죠? 제가 어떤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 이런 뜻인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러분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각자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설교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오늘 얘기해 보죠. 그래서 13절에 제가 보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이게 바보가 사람 아니에요. 이 동네 이름이에요. 바보라는 동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동네로 가요. 밤빌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버가에 이르니, 버가에 간 거죠. 버가라는 동네 간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요한이 같이 전도 갔다가 사도 바울하고 요한이 전도를 같이 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나바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네, 그죠?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이 떠난 거예요. 떠나면 전도하다가 그냥 자기가 힘들다고 사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또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번에 전도하다 말고 걔 집에 돌아간 놈 저것도 안 돼.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다퉈서 따로 전도를 해요. 2차 전도여행.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한이 이렇게 떠나갔다는 얘기가 좀 중요한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요한은 갔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면 보통 우리가 안디옥이라면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해요. 원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중심 전도를 하던 안디옥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근데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대 교회가 형성됐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 안디옥이라는 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랑 그 바나바랑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외부인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게 오늘날부터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르게 된 게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군의 안디옥 교회에 형성했던 그런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하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죠? 그 안디옥이 아니라 여기는 사도 바울 고향인 그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방에 그 비시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또 동네 이름 같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보통 이제 이방에 전도를 가면 유대인들 다 회당이 있어. 이방에도 그 회당에 딱 들어가면 거기다 대부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이니까 이방인 현지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방인 현지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당에서 모인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약간 구분을 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인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같이 믿긴 믿는데 구분을 차별을 뒀어요. 이렇게 따로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야 하네요.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에 가면 차별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를 공략하면 이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차별을 안 하니까. 그리고 뭐 겁박하면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지킨다, 뭐 그런 조건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조건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하는 대로 생활은 그렇게 하되 뭐만 믿으면 돼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전도가 그냥 진짜 대대적으로 그냥 급물살을 타고 일어난 거죠. 너무나 그냥 흔히 말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의외로 유대인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호와에 대한 어떤 걸 구약에 그게 잘못 해석한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보면 15절에 보면 회당장이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면서 15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회당 유대인들이 보통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설교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설교는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이사야면 이사야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없으면 그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일행에게 혹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 보니까 뭐 랍비고 이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뭐 해봐라? 설명해봐라. 결국 오늘날 얘기하면은 설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볼게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 손짓하여 말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중요한 뜻인데 바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제스처를 쳐가면서 어떤 집중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터키 지방의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설교를 시작해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거 어디 내용이에요? 이 구약 내용인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내용인 거예요. 성경 내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지.
여기 딴 얘기 안 해요.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우리 목사님이 주로 창세기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저쪽 창세기 안 나오겠구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모세 출애굽 이 출애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다 구약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40년간 못 들어가고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 뭐 해줬다? 멸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다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그 이후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그럼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나중에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딱 묶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낫권으로 다니는 것을 가지고 다니고 구전으로 전해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쭉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굴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볼게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사울 왕이 BC 1030년에 왕이 돼가지고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약 40년, 40년간 누가 왕을 해요? 사울이 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을 했겠어요? 다윗 왕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하시고 22절에 가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BC 1000년에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23절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2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 옛날 언약을 설명한다 안 한다? 설명해요. 성경이 설명하고 그 옛날 언약은 무슨 언약을 위한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위한 것이다.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신구약이 다 있으니까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이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주인공이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가 주인공이다. 그 이름은 뭐다? 곧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설교 뭐예요? 끝. 똑같아요. 거기에 뭐 나머지 이제 자기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본 간증. 네. 간증이죠. 그죠? 설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설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볼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있는 얘기죠. 그죠? 구약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요한이 그 달려간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려 하였으니. 어디에 나온 얘기야 지금? 우리 신약 지금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그때는 복음서가 엮여지진 않았. 이거 사도행전에 있을 때는 추정하건대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쓰여졌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볼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딱 두 개를 나누어서 얘기해요. 형제들아, 전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유대인들아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는 거기에 있는 이방인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회당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에게 이렇게 읽어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한 사람이다? 누구를 위한 신이다? 너희를 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7번 더 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곧 예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제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예요. 설교가 나중에 다 똑같아요.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설교도 구약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끝에 가면 이걸 한번 마칠게요. 지금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마지막 28장 28장 31절에 한번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정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끝이에요. 사도행전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하면서 결국은 이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세주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곧 예수다. 라는 것과 설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면 뭐 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읽기라도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그죠? 왜?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우리 구원할 거다. 왜 구원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무슨 유창하게 치팍 튀기면서 웃기는 하고 저도 가끔 하잖아요. 개그. 그런 거는 사실 설교가 아니죠. 그죠? 그런 설교를 위한 약간의 그냥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고 진짜 설교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설명해 주는 거. 그 이상 설교는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다. 우리가 전할 것은 곧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할 것도 곧 예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할 것도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도 그 이름 곧 예수고 전해야 할 것도 전해야 할 말씀도 곧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예수를 마음에 품는 그리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